드자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읽는 구절만 엄청 기네요. 순서를 잘못 정했다 싶습니다.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가을쯤에 이렇게 갔는데 겨울을 맞이하는 독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뱀을 피하려고 하다가 발을 잘못 띄어서 뱀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뒤꿈치를 물었죠. 뱀을 그렇게 물리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뱀이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화가 가딱지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작대기로 막 때리고 돌로 던지고, 그랬더니 뱀이 또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습니다. 끝까지 돌멩이도 뒤지고 도망가는 거 잡아서 아주 침 뭉개 버렸어요. 뱀이 죽으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해요. 후련하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독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오지 그랬습니까?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이 다리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남자는 가슴을 쳤습니다. 자기를 문 뱀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기 몸을 더 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뱀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 뱀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의 독이 그 남자를 더 해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내게 물린 그 뱀, 나를 문 그 뱀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내 안에 독이 더 퍼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싸우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 안에 진행되는 육체적인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의 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싸움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예비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랄 땅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했어요. 이삭의 싸움의 기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증오심, 남을 미워하는 거, 이것은 언제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 좀 전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나를 문 뱀을 잡으려다가 내게 독화살을 싼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다가 내 안에 독이 다 퍼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증오심은 엄청난 감정의 소모를 일으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미 싸움이 발생하게 됐어요. 원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 자체도 감당하기 힘든데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매이게 되면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증오심, 이 미워하는 마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마음 가운데 원한의 마음, 분노의 마음, 증오심이 들끓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 지는 해와 같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증오심과 그 분노도 지는 해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앵거가 Don't sin by letting anger control you라고 나와 있어요. 그 화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 원한에 사로잡히면 내가 원한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의 마음이 누구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증오심에 사로잡히면요, 증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증오심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의를 주십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의를 주세요. 이 거룩한 의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의는 거룩한 슬픔을 줍니다. 내 안에 거룩한 의가 있을 때 그 의를 파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 증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거룩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슬픔을 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슬픔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처럼 증오심에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싸움을 싸우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를 잊지 마셔야 해요.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질 때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누구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골리앗을 미워하는 그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중심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갑옷을 입혀줬지만 그 갑옷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갔어요? 평소 자신의 모습으로, 양치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신의 중심을 든든히 지켰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양치기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할 때, 헐뜯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공격하는 자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야, 너만 이렇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라고 똑같이 못할 줄 알아? 나도 너처럼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의의 싸움, 거룩의 싸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도록. 그 죄가 우리에게 증오심을 주고 우리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싸우다가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합니다. 정의의 사도가 돼서 악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악의 머리를 베고 증오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더 큰 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지혜롭게 그리고 선하게 잘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처럼, 나를 대적하는 그들처럼 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죄의 방식, 그들의 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러올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 싸움을 싸우는지, 나는 누구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인지를 굳게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민원을 누가 자주 넣나 봐요. 어느 한 날은 관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5층에 식당을 보러 왔대요. 부천시청 직원이 누가 민원을 넣었대요. 저게 불법 건축물이 있다. 지나가 보니까 뭔가 불법 건축물처럼 보이는 게 있었나 보죠. 참 관심도 많고 할 일도 더럽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웃으시네요. 참 왜 그래 하여튼 신고를 와가지고 왔어요. 다행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아주 FM대로 했어요. 법대로. 그래서 우리 맨날 그 머리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김치 냉장고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도 되는데 시청직원이 와도 이 정도는 목사님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법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머리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어느 한 날은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 바깥에 TV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오고 가는 분들 복음을 좀 듣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지, 연예인들이 신앙 간증하는 것도 좀 듣고, 거기에 신호등 기다릴 때 뭐예요?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에 들으라고. 그런데 그 밤에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거리에 차 소리가 더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차 소리, 그 쌩쌩 달리는 경인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일 텐데 우리 교회에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교회에 시비 걸고 우리에게 시비 걸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삭의 싸움의 기술,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자신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까요? 사람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삭이 방법이 그랬어요. 한 번도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 줘 라고 하면 그냥 갔어요. 참 답답하죠. 앞으로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사람이 대적하고 자기의 것을 뺏으려고 할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보게 돼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원수와 화목해 되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게 최고의 승리라고요? 원수를 아주 박살을 내고 그냥 짓이기고 짓밟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원수와 화목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승리래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히지 말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방식으로 싸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라. 화목해 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싸우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외교적인 해결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외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겼어요. 사람 앞에서는 졌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이삭에게 나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적들과도 화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삶이 이와 똑같았어요. 이삭의 삶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과 함께 할 때 처음에는 이삭을 대적했던 자들도,
이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 앞에 나와서 평화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삭을 대적했을지라도 이삭은 그들에 대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제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이삭에게 화평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잘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덤벼들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힘들게 그 파나온 우물, 그렇잖아요,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이 우물을 뺏으려고 달려올 때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삭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들고 어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힘으로 따지면 그 나이든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 아버지 힘으로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잠잠히 순종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삭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제사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때 그 이삭은 경험했어요. 그래, 내가 내 스스로 이 아버지가 묶은 이 줄, 내가 풀 수 없는구나. 내가 풀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구나. 이삭이 그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싸우지 않고 상황과 싸우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삶을 보면 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함께 그림자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어요. 종이 힘이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자 뭐도 따라와요? 그림자도 따라오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때에 아버지와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고 흙으로 메웠대요. 여러분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성이 이래요. 사람이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당시는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구만 복을 받았어요? 이삭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었던, 토착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썽질이 나니까 메꿔버렸어요. 자기들이 먹을 우물인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물에 침 뱉으면 결국 자기가 먹는다고.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결국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요, 전쟁의 선포이고 떠나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의 터줏대감인 아비멜렉이 나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어요. 우물이 없다면 가족들도, 가축들도, 그리고 수많은 종들도 일시에 태양빛 아래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막무가내로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또 어떤 우물은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와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간대. 그것도 3번씩이나 빼앗아 간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요,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이삭처럼 참겠지만 저 같으면 당장 무기를 들고 쳐들어갈 거예요. 뭐 블레셋 땅이라고 니들 마음대로 한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정의야? 이게 의로운 일이야? 복수해야죠, 그죠? 정의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왜? 나는 정의의 사도니까. 끝까지 후회하도록 잘근잘근 완전히 밟아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요, 자신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기도의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이삭도 사람인데 어찌 화가 치밀지 않았겠어요? 어찌 원한의 마음, 분노의 마음에 피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맡겼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영적 비결을 따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참지 않고 블레셋과 맞붙어서 싸웠더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예측해 보면 아마 이삭의 그 집안과 블레셋 민족 전체의 싸움으로 번졌을 거예요. 왜요? 블레셋은 그 땅 가운데 흉년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내 땅이었는데, 우리 조상의 땅이었는데 굴러온 돌덩어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100배나 소출을 얻었어요. 그 상처가 분노가 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 당시에 작은 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서로 싸우니까 큰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 당시. 그런데 이 대적 이삭이 와서 그렇게 복을 받고 우리 또한 대적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가문들이 다 하나가 됐겠죠. 이삭이라는 공통의 적을 위해서 아마 단합했을 거예요. 그리고 연합해서 이삭을 공격했을 거예요. 더 문제는 이삭의 후손과 블레셋의 후손은 더 역사적인 큰 고통을, 피해 복수 원한의 역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간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삭이 겁쟁이라서 도피한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뒤로 숨고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요, 싸워야 할 때와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응답으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싸워야 할 때, 그리고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도망쳐요. 싸워야 하는데 도망쳐요. 그리고 싸워서는 안 될 그 자리에 핏대를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면서 그렇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싸울 때,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겸손히 싸우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그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분별의 지혜,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그곳을 떠났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누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어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아버지가 받은 그 사명을 함께 이어서 블레셋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무엇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판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여 나의 우물을 흙으로 덮고 나를 쫓아낼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한 무엇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다시 그 약속의 우물, 사명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은 이 우물이 이곳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그 우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팠기 때문에.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설교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런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믿음의 추억, 믿음의 기억이 있었던 곳이에요. 쫓겨나서 마음 가운데 분노도 있고 화가 있고 막 원한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데 터덜터덜 걷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뭘 발견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죽음과 사망이 있는 그곳에 다시 사명의 우물을 캐라고, 생명의 샘물을 내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그곳에 섰을 때 이삭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원한이 다 녹아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움과 분노의 자리, 원한의 자리, 살인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놀랍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것을 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무엇을 파요? 생명의 우물을 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덮어버려요. 여러분들 이 역사가 언제나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우물을 계속 덮으려고 해요. 이 생명샘물을 계속 덮어두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로 우물을 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고 죄를 뿌리고 방해하고 파놓은 우물, 이 생명의 우물을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지금까지 싸우고 정치적인 보복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이리라, 그렇게 피의 싸움, 그렇게 증오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긴 이야기 적었지만 오늘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기뻐하는 표정이신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시 파서 샘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다시 원수가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창세기 2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를 또 팠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 누가 찾아와요?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이 물은 누구의 것이래요? 지들 것이래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까지 이만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나라에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정치가 이 모양인데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잘 살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신비로워요. 정말 신비로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날씨가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미국에 조금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살기 정말 혹독해요.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은 너무 춥고, 눈은 많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자기들이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 거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여주셨는데 자기들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칼을 휘두르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그때 싸우지 않고 피해왔더니 오히려 더 악랄한 그랄 목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물까지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옮겼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다른 우물을 팠대요. 다른 우물을 팠대요. 그리고 그들과 다퉜대요? 다투지 않았대요?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대요? 르호봇이라고 했대요. 르호봇. 그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넓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대요?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팠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다 파놓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떠났어요. 이삭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복수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오늘 시간 마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원한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삭처럼 기도로 생명의 우물을 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가 불이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의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이 우물 막 쉽게 팠다고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파봐야 물이 나오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었을까요? 대답 안 하기로 오늘 작정을 했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떠나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르호봇이 팍 터졌을 때 이삭은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됐다, 바로 여기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르호봇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양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르호봇이 터졌을 때, 은혜의 샘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의지한 만큼 내가 너라 떠나지 않고 너를 붙잡을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줄 것이다. 르호봇이 터진 것처럼 은혜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너의 영혼과 가정과 자손에게 흐르고 넘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로하세요.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원한을 내려놓고 생명의 우물을 판 그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기도하는데, 우물을 파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우물을 봤으면 좋겠어요. 깊은 곳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우물, 용서의 우물, 축복의 우물, 강구의 우물을 팔 때 오늘 주님께서 르호봇의 큰 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이 이삭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부엘세바까지 가게 됐어요. 쫓겨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르호봇이 터진 곳이 어디냐?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 이삭이 평생토록 거주할 수 있는 큰 터전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쫓기고 한 그곳에서 평생에 살 수 있는 부엘세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르호봇과 부엘세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은혜의 샘물을 팝니다. 하나님, 깊은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원한의 마음, 상처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양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한 주님 앞에 쏟아넣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르호봇 경험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